무교동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노점상을 시작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토스트를 구워서 장사를 하셨는데요. 장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연봉 1억을 달성하신 창업에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명 석봉 토스트 김석봉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현재 석봉 토스트 프랜차이즈 대표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저분이신데요. 장로님이십니다. 인천에도 보면 상곡점, 부평 남부점, 삼산 롯데마트점이 이렇게 이 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삼버 정신에서 왔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바빠, 나는 기뻐, 나는 예뻐입니다. 항상 아침만 되면 이거를 거울을 보면서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빠, 이렇게 바쁘다고 말하니까 고객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기쁘다고 말하니까 좋은 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예쁘다고 말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내었고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바빠, 나는 기뻐, 나는 예뻐. 근데 이렇게 하자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좀 좋은 것은 좀 따라할 줄도 알아야지 본인 인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미야모토 마유미 씨가 쓴 돈을 부르는 말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최고 부자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평소 우리가 하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버릇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말버릇은 그 사람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버릇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 정말 매일매일 반복해서 자기의 자아상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년이 지나서 일본 개인 납세 1위, 세금을 1위로 내는 사람으로 우뚝 섰다라는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교코라는 한 직장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성은 항상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지더라도 나는 운이 좋아.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겨도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늘 입에 그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빙판길을 가다가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당연히 좀 다쳤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더 크게 다칠 뻔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나는 운이 좋다. 이 말을 하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확 스쳐갔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그래 빙판길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에 붙이는 미끄럼 패드를 붙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을 아이디어로 생각해내면서 상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공의 또 아이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말 버릇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3장 6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지옥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도 바로 그렇게 지옥불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말버릇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화재가 자주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화재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당일날 우리 성도들도 모여서 그 불타고 있는 모습을 함께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진영에도 바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진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잘 지내고 있는 그 광야에 또 천막에서 이 진영에서 불이 붙은 것이겠습니까? 1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내뱉은 악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2번에 걸쳐서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재가 나게 되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수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때로는 맞불을 놓는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불평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로 맞불을 놓으신 것입니다. 불평의 말이 얼마나 나쁜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진영에 화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맞불을 놓으신 것입니다. 경고의 불을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불평의 말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십시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의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언어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가나안 땅,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평하면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날마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의 말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26절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이 일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반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불평했던 사람 한 명도 여력 없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말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까지 하면 120만 명입니다. 자녀들까지 하면 적어도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150만 명만 잡아도 38년 반. 여러분들 날짜로 계산하면
14,052일입니다. 근데 그 14,052일 동안 150만의 사람이 죽었다면 하루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적어도 하루에 100명 이상 죽습니다. 매일매일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장례를 치르는 것도 힘든데 38년 반 동안 매일매일 100명이 넘게 106명이나 장사를 치렀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는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도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 잘했던 사람과 지지리도 말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십시오. 한쪽 강도는 못 박힌 상태로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욕을 해대며 비방합니다. 자, 하지만 반대편 다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40절 42절에 보십시오. 그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Shut up! 그 입 다물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둘 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심판받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그들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놈은 말 잘못해서 지옥에 가버렸고 또 한 분은 말 잘해서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 생활에서 성공하면 신앙생활에도 성공하는 것이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애매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물론 에스겔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 대답을 원하셔서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은 yes나 no,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냥 딱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자, 만일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수많은 뼈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데려가셔서 자,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없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자,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뼈들은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해골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완전히 마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뼈들은 다 섞여 있습니다. 또한 부식돼서 없어진 뼈들도 상당합니다. 또 동물들이 시체들은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이미 사라진 뼈들도 상당합니다. 이 뼈들을 사람의 원래 모양대로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뭔지 아시죠? 퍼즐입니다. 퍼즐도 100피, 200피, 500피, 1000피 이런 게 있는데 1000피스짜리 퍼즐입니다.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우리 딸 예선이가 이 퍼즐을 진짜 잘 맞춥니다. 한 번은 1000피스짜리를 사다 줬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몇 시간 만에 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500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1000피는 그게 그거 갖고 진짜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1000개의 조각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보통 퍼즐은 어떻게 맞추기 쉽죠? 가장자리부터 맞춰와야지 쉽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은 그 조각을 그냥 아무거나 딱 집어들어요. 보더니 그냥 가운데 갖다 꽂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신기하게 다 들고 가운데 놓고 여기다 놓고 그 모양대로 갖다 맞히는데 흩어져 있던 것들이 나중에 짠 맞춰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다. 정말 아빠를 닮았다. 웃음도 긍정적인 웃음이 있고 부정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공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끝에서 간에 중간부터 맞추더라고요. 원래 여자분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핏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년 우리 체육대회 때 기간별로 한번 10만 원씩 예산 걸고 한번 퍼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벌써 고개를 돌리시면서 예. 여러분 그래도 퍼즐은 짝이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뼈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오래되어서 뼈들이 분실된 곳도 많았습니다. 또한 10절에 보십시다. 이곳의 해골은 한 사람께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뼈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뼈는 성인 기준으로 뼈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06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을 10,000명만 잡아도 206개 곱하기 만 몇 개의 퍼즐? 200만 개가 넘는 퍼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뼈를 다 맞춘다고 합시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뼈만 갖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뼈 위에다가 힘줄이 생겨야 됩니다. 또 살이 붙어야 됩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여져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 이 세상 기준에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것도 약하고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뼈만 항상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로 소생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기도 없는 메마른 뼈들을 이미 삭아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뼈들을 가지고도 살아있는 강력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삶에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뼈들은 틀렸습니다. 절대 못 삽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에스겔처럼 애매모호하게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리십니까?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4절 5절에 보십시오. 이 뼈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뼈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입으로 선포했더니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뼈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지들이 뼈가 맞춰져 갑니다. 그리고 뼈가 서로 다 연결되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자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여기서 설마 되겠나? 이런 의심, 자기 생각을 품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내 상식, 내 경험,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부터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기적의 그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이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길하고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22절에 보십시오.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능력이 되시면 좀 고쳐주십시오. 반신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이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뭐 좀 능력이 되시면 우리 아들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먼저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말부터 바꿔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딴 믿음 갖고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말이 바뀐 뒤에야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을 고백한 이후에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섞는 순간 기적은 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은 나락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답답한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앞에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나와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겉은 멀쩡해도 물질의 문제,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로 속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은 평안해도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또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늘 아프기만 하냐? 나 늙었나 봐. 나이를 속일 수 없나 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들을 찾아서 하나님 난 늙었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사들은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병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것도 나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깃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해 가십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십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무덤에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도 당연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 말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절망밖에 없고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사로 나와라, 이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종쳐라, 일어나라, 내 삶이여 일어서라 외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37장 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마른 뼈들은 귀가 없습니다. 눈도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절 10절에 보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말씀대로 뼈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말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뼈만 있는 상황에서도 희망이 없는 무덤 앞에서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룻게 보게 되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일체 교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방인 중에서도 여인들은 더 상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서에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이방인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결혼했던, 이미 사별했던 그 남편의 기업을 잊게 해주는데 이미 결혼에 한 번 실패했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에다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을 보아스는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룻을 향해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야, 저 여자 정말 지리도 불쌍하고 정말
앞이 안 보였는데 돈 많은 보아스를 붙잡았구나. 그러더니 신세 폈네. 얼마나 뒤에서 숨고를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지역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11절, 12절에 보십시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레아와 라헬 같게 하시고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온갖 성경의 인물을 다 들어서 가장 좋은 말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만 하지 않습니다. 넘치고 넘칠 정도로 계속 축복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 14절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수군거려야 될 여인들, 그리고 당연히 시샘해야 될 여인들은 오히려 그 사실을 보고, 그 상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또다시 축복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축복의 말이 입에 붙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축복의 말로 입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5절, 6절에 보십시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도 그런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넘친다면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했던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동네가 축복의 말을 통해, 믿음의 말을 통해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동네가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반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박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산문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마음속에 들어가 오래 살아남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추려해 오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맹세로 선언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환경과 상들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라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이렇게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뼈들조차도 강력한 군대로 소생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부터 우리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에서도 믿음의 고백,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